오늘 본문인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사사가 삼손이겠죠. 아무래도 삼손. 그 다음에 인지도가 높은 사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기드온일 겁니다. 그 다음이 드보라. 이런 순이 되겠지요. 이 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사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외세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항상 이방과의 전투에 먼저 투입이 되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백성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기드온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우상부터 철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을 받고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항상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었죠.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적들을 물리쳐주는 그 패턴이 사사기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외세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겨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평화가 임하고 그렇게 평화가 임하면 또다시 불순종을 하게 되고 이 패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패턴. 그런데 이 패턴 어디에도 우상을 없애는 그 순서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오직 기드온에게서만 우상의 철폐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첫 절부터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여기서 그날 밤은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된 날의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로 임명되자마자 이거부터 명하신 거예요. 우상을 철폐해라.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보시듯이 바알의 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기드온의 집에 있었을까요? 원래는 마을에 공동 신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집에 우상의 제단과 목상이 있었으며 또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들을 집에다 둔 그 집의 아들을 왜 사사로 택하셨을까? 처음부터 지금 막 궁금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를 14,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왜 하필 이 민족 중에 가장 약한 가문을 택하시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아들 그런 저를 왜 택하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에 의하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에 의하면 기드온의 집은 우상의 제단과 목상을 둘 만큼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훗날 기드온의 고향인 그 오브라 근처에 이제 무기또라는 지방이 있는데 무기또 아시죠? 무기또 전투 이렇게. 그 무기또에서 바알의 제단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크기를 재어 보니까 사방이 7, 8m가 돼요. 정사각형. 돌제단이잖아요. 그 위에다 소를 놓고 태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7, 8m는 좋게 돼야 되겠죠. 7, 8m가 되고 높이가 1.3m 정도 됐대요.
그럼 거대한 단이에요. 이런 단을 집안에 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이 얼마나 커야 됐을까? 그런데 기드온의 말은 자기 집은 가장 가난한 축에 든다는 거예요. 이 민족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 든다. 그렇다면 집 전체가 바알의 신전이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죠. 무슨 마당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집 전체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만약 우리 집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려운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누군가 10억을 준다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 돼요. 그럼 10억을 줘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꽤 어려운 조건이 아니죠. 그냥 교회를 끊으면 돼요. 교회를 끊고 이거. 이 황소상에 매주 교회에 오지 않고 매주 이 황소상 가서 절을 하면 돼. 그러면 10억이에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겁니까? 대개 성도들이 이런 조건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저는 이 황소가 나의 주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절을 해죠.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고 10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애써 위로를 해요. 그냥 내 몸 겉으로만 한 거지 뭐.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죠?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황소에게 절을 한 게 아니에요. 뭐에 절을 한 겁니까? 돈에 절을 한 거죠. 돈에 숙인 거잖아요. 돈에 굽힌 겁니다. 그래서 이 황소는 허상이고 돈이 실상이니까. 돈이 실상. 그 10억이라는 돈 때문에 절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후의 구절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눈 질끈 감고 그냥 내 집에 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벌이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집에 두면? 제단이 내 집에 있으면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떨어지는 떡고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먼저 제사장에게 먼저 주어야 되는 그런 몫이 있어요. 그 번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제사장이 먹을 분량은 또 따로 챙겨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가족의 수입원입니까? 뭐 곡식, 뭐 재물이 다 있잖아요. 곡식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포도주도 있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에 그 가장 큰 돈벌이를 지금 철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돈벌이 철폐하라 그거. 그런데 궁금한 건 여기 다시 보시면 그날 지금 여호와에게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래요. 이 숫소는 왜 7년 된 둘째 숫소 이걸 왜 끌어오라고 하셨을까? 왜 꼭 7년 된 둘째 숫소였어야 했을까? 먼저 이 7년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냐면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구절에 나옵니다. 자,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서 7년 나오죠. 그러니까 따라서 7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분량입니다. 죄의 분량. 그리고 둘째 수소, 여기서 지금 둘째 수소라고 그랬죠. 둘째 수소의 의미는 또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둘째의 의미는 항상 대신입니다. 대신, 뭐뭐 대신.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장남이 죽으면 둘째가 뭐 그 형수도 책임지고 다 해야 되잖아. 그 집안도 책임지고. 대신의 의미예요. 대신의 의미.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그 소가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 죄의 분량대로 대신 지고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오늘날까지 세계 경제 중심지인, 이게 어딘지 아세요? 뉴욕이에요. 세계 경제 중심지인 뉴욕. 그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걸 보면 풍요의 신인 바알은 아직도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알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상이니까 목상을 찍으면 장작으로 되겠죠. 장작으로 만들고 그래서 수소를 태우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한꺼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돈의 신부터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그 돈의 신, 그거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중에 5번째 사사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5번째 사사라는 의미는 이 패턴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써 4번이나 겪었다는 거죠. 그죠? 4번이나 겪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도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기도원 가정을 통해서 그거 없애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서지. 따라서 성도가 돈 뭐 이렇게 하고 살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매일 입에서 바알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이 패턴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이제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이 마을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가장 작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문의 어른들과 마을 어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드온이 말씀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두려웠지만 말씀대로 행했다. 이때까지는 기드온이 참 훌륭해요.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앞으로는 훌륭하지 않은 모습만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모두가 자는 그 한밤중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만들어서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하나님 제단이죠. 하나님 제단을 새로 쌓았잖아요. 그 하나님 제단에다가 바알을 딱 올려놨어. 그 황소가 바알이에요. 그리고 활활 태우고 왔어. 이야, 그 장면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을 피우고 바알을 올려놨어. 하나님 제단 위에.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 위에. 이 시간 그걸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숫덩이가 된 그 우상처럼 다 숫덩이가 됐겠죠. 내 가족과 마을을 지켜주던 풍요의 신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샅샅이 조사한 끝에 기드온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반대로 우상, 바알을 철폐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알 수 있는 진면목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31절 초반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요아스가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그 요아스가 한 이 말이 아들 기드온을 살리려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아들 기드온을 살리려고 했다면 마을 어른들 앞에 싹싹 빌어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가 여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면 안 되죠. 내일 아침까지 다 죽을 거야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 기드온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요? 지금 이 아버지는 여태까지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넓지도 않은 집에,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넓지도 않은 집에 그 큰 우상의 물건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생활할 공간도 없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래도 되나? 이제까지 기드온의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집에 두었는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서로 싸우고 죽이겠느냐? 그렇게 하면 다시 바알이 살아나느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는 24시간 안에 반드시 죽을지. 내일 아침에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 그런 거예요, 알면서.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돌아봐야 돼. 이러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데. 이거 알아야. 우리도 살면서 항상 그런 게 많아요. 이러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데. 알면서도 아직 놓지 못하는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내 가족이 더 궁핍해질 것 같아서. 내 자녀가 원하는 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우상 철폐부터 지시하셨겠습니까? 내 안에 돈이라는 신이 있는 채로 영적 싸움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요아스는 아들 기드온이 우상을 철폐하자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 잘됐다 차라리. 잘됐어.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은 저렇게 철폐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쳐 죽이겠다고 하자 마음에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되살아난 겁니다. 그 후반절을 보시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헐렸으니까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직접 싸울 게 아니냐. 왜 니들이 난리냐. 이런 뜻이잖아요. 32절 그날에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때부터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다른 이름이 생긴 거죠. 여룻바알. 바알이 직접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바알이 직접 싸우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원래 이름이었던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뭘까? 여룻바알의 지금 두 번째 이름은 뜻을 알았는데 그럼 첫 번째 이름이었던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베다, 찍어내다. 그 이름에 걸맞게 기드온은 바알의 돌 제단을 찍어내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베어버렸잖아요. 아주 이름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찍어내고 베어내버렸잖아요.
이제 그는 이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이름. 여룻바알로.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 직접 싸우게 하라?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 기도는 베고 찍어내고 삶에서 실천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도 한참 걸렸어요. 한참 묵상했어요. 이걸 어떻게 살면서 실천하지? 제가 그래서 이후의 기록을 쫙 살펴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잖아요. 미디안 족속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성경은 계속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건 기드온이 죽은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사용돼요. 8장 3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죽음에, 이제 죽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시작하는 거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사기의 패턴대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전에는 없던 바알브릿이라는 명칭까지 또 생겼어요. 바알브릿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의 바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또 바알을 하나님 반열에 올린 거죠. 약속의 바알.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렇게 죽었는데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게 지금 33절이죠. 마지막 절이 35절인데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렇게 여룻바알과 기드온 두 이름을 함께 썼어요. 이게 8장 35절 마지막 절인데, 그리고 나서 함께 쓰다가 9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기드온은 없어져요. 여룻바알만 등장해요. 이 성경에 진짜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때부터 여룻바알 이름만 썼는지. 이름이란 게 살아있을 때나 필요하지, 죽고 나서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죽은 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큰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9장부터 이제 딱 들어가면 여룻바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친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랍니다. 여러분, 70명. 그 아들 중에는 세겜, 여기 지금 세겜에 가서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난 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지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대로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이 대대로 왕이 돼달라. 근데 지금 기드온이 이 말에 기드온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기드온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네 아버지가 왕이다. 그럼 내가 왕이라는 거네. 그잖아요.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어준 건 아니에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자기 첩이잖아. 그럼 아들은 서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서자라는 서러움을 이겨내라고 지어준 이름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는 왕이야.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었다 해도 아버지 기드온도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들에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입으로는 이렇게 선포했어.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볼까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원인 제공을 합니다. 기드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잘 보십시오. 8장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라면 딸까지 합하면 몇 명일까요? 자식이. 산술적으로. 그냥 1대1로 하면 150명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150명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몇 명일까요? 15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한 20명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20명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150명을 낳으려 그러면. 넘었을 것 같아. 20명도 넘었을 것 같아. 20, 30명 됐던 거예요, 20, 30명. 여러분, 아내가 20, 30명이다? 그런 삶은 누가 살 수 있는 왕밖에는 못해요. 그런 삶은 왕밖에는 못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누가 서민이 그렇게 살아요? 기드온은 왕처럼 산 겁니다. 말만 저렇게 했지. 그리고 기드온이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청했을 때, 아까 이제 거절했잖아요. 근데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에 뭘 좀 달래요. 뭘 달라고 그랬을까요? 돈 달래요, 돈. 금을 달라고 했어요, 금을.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빼앗은 그 전리품 중에 금붙이를 모아서 자기한테 달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못 보여드려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금붙이를 기드온이 왜 원했을까요? 그게 이제 28장 27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왕의 자리에 앉는 대신 요구한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 아시죠?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을에 두었답니다. 이게 무슨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의도였을까, 이게? 왕의 자리에는 그 오르지 않으면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르지 않으면 더 편해요. 수많은 아내도 있고, 20, 30명의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많고, 또 수많은 재산도 있어요. 근데 그 골치 아픈 왕의 자리에 왜 오릅니까? 대신 기드온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집을 바알의 신전으로 만들고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그 향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잘 아는 기드온은 제사장의 상징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마을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니까 떳떳하게 내가 제사장을 하겠다, 이 말은 못하겠고 은연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제사장도 없었던 그런 시대, 지멋대로 그냥 제사장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했답니까? 기드온이 죽기 전까지는 에봇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것에게 절을 했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우리 교단이 왜 여기다가 십자가를 안 두는지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 십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죄를 매달아 놓은 도구지. 성경은 이 에봇이 기드온 집안을 지금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삶, 제사장의 삶,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 모든 자리를 스스로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어요. 근데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아들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외갓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갓집을 찾아가서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은지, 그 물어요. 이걸 왜 물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도 돈의 논리가 적용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얘기를 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어떻게 돈이 적용된 겁니까? 70명에게 전부 공물을 바칠 것인지, 단 한 사람에게 바칠 것인지, 그거예요. 그리고 혈연을 강조하잖아요. 나는 너희와 골육이다, 친척이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아들인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들이 지금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기드온, 사실은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던 기드온,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후에 아비멜렉은 외갓집의 도움을 얻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다 죽여요. 오직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 요담이 나중에 반역에 동조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9장 1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의롭지 않은 일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불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약하면 그런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의로운 일이면 너희 삶이 복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롭지 않은 일이라면 너희끼리 서로 죽이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죽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이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거다. 서로 죽이는 일이. 이 선포 후에 요담은 홀연히 사라져요. 그러면 이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신복, 그러니까 수불은 그 세겜 땅을 다스리던 고을 원님 같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의 신복을 심어놨겠죠, 당연히.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그러니까 세겜 땅에 처음에 살기 시작했던 하몰, 그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지.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혈연임을 강조하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알이라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너희 혈연이기 전에 너희가 죽인 여룻바알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으냐? 그냥 참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면 그 지혜가 진짜 뛰어나요. 어떻게 하면 둘이 갈라질지가 훤히 보이나 봐. 세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아비멜렉이 언젠가는 마음이 변해서 자기 형제를 다 죽인 우리를 또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알을 중심으로 뭉치기로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의 신복, 저 수불이 다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 듣고 아비멜렉에 가서 알려요.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여야지 이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기 외갓집을 비롯한 세겜의 모든 집을 멸하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이게 딱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요담의 이 선포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쳤다면 아비멜렉의 생명이 조금은 더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까지 쳐들어가서 그것도 멸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의 역무에 동참했거든요. 그 아비멜렉은 이 마을 사람들도 다 불태워 죽이려고 그들이 다 이제 망루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그게 나무로 지은 거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피신을 했는데 그 이제 거기다 불을 지피려고 나무니까 불태워 다 죽이려고 또 똑같이. 그래서 이제 불 피우러 그 망루 밑으로 갔는데 그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을 냈다 집어던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참 3년간의 짧은 왕의 삶이 그 아비멜렉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성경은 기드온의 일대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사용되었는지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자, 이거 바알이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악이 일어나서 스스로 싸우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악이 일어나서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악행 여기 지금 아비멜렉의 악행,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의 악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을 심판하실 때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싸우고 그들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죽은 이유가 지들끼리 싸우고 악한 것들끼리 싸워서 죽은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악한 영을 먼저 보내셨다고 기록을 해요.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까 가알이라는 사람이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간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악한 것들을 멸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여룻바알, 그 이름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름의 삶이. 로마서 12장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정말 될 수 있는 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 악한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들의 심판은 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다음 절이 있어요. 18절이죠.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철폐하고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의 마지막 삶은 스스로 왕처럼 행동했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할 때 내 운명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자, 악한 것들을 찍어내던 그 기드온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을 찍어내던 기드온이 죽은 거라고, 내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악함을 대적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실 거며, 저는 그런 장면을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내가 악을 저질러서 그 행동의 결과가 나를 여러 번 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영혼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악을 제거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악으로 악을 제거하니까 내게 악이 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만 사셔야 돼요. 악을 찍어내는 그 이름으로만 사셔야 돼요. 이 이름으로만. 절대로 여러분 삶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적용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적용되고 있다면 아파도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여룻바알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다시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하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여룻바알이 적용되고 있다면 견디셔야 돼요. 그러나 진정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악을 찍어내는 기드온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내 살이 도려지는 여룻바알의 주인공은 되지 않길,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